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3절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24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26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27절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28절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29절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30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욥기에서 엘리후의 변론을 이제 듣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욥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엘리후의 이 변론의 그 위치를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아니면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나머지 세 친구의 말에 비해서는 진리에 훨씬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머지 세 친구에 대해서는 책망했지만 엘리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 맞는 말도 아닌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는 사실요, 우리가 주님이 진리를 다 계시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엘리후 말할 시간이라도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진리를 다 계시하신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빨리 계시한다고 또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진리에 이르는 과정에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함께 온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들을 서로 맞추어 가면서 조금씩 더 깊은 진리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답변에서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볼 때 좀 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전혀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욥이 이제 답답해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라는 변론이 지금까지 나온 변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 또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래 생각하거나 조사할 필요도 없고 심판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어둠 속에서 악을 행했던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일거에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셔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욥은 사실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르게 판단하시고 즉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자만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시는 긍휼의 시간이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지,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으로 나중에 그 심판 때에 아무도 할 말이 없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고의로 악을 행하는 자, 그 악이 쌓인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심판에 빠뜨리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다 죄인입니다. 공의의 잣대로 보면 다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대속하실 뿐 아니라 사실은요, 연약한 우리를 고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시고, 또 주님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실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그 긍휼로 우리를 수술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하는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충고대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침묵하시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32절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30절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34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35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37절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제 엘리후의 이번 이야기는요, 욥이 사실 자기 잘못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나면 그 죄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전제 조건으로 뭔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잘못을 알려주면 죄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한 후에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죄를 깨닫고 나면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른 순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징계하시는 일이든지 구원하시는 일이든지 하지 않겠느냐라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너의 태도를 바꾸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깨달음을 구하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후의 이 말에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욥을 사악한 자라고 비방한 것처럼 비방하지 않고요. 우리 그 35절에 본 바대로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랄까요, 자기 그 고통에 너무 심취되어서 지혜롭지 못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를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말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지 회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내 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깨달아서 온전한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참회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면 그제서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지금 바른 그 회개의 순서에 대한 엘리후의 권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생하는 모든 악을 알고 계시며 또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조금도 지체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혜와 권능으로 때때로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자들을 한순간에 심판하시고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정의가 다시 시행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음을 저희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며 당신의 주관적인 긍휼과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인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불평하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겠노라고 하면서도 전제 조건으로 먼저 뭘 알아야지 회개하겠노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깊은 회개의 자리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 엘리후의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언제나 인정하며 나아가다가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하고 깊은 회개에 이르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